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여러분 볼수록 어렵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갑자기 지금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죠. 이미 이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4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7장에 와서 아주 본격적으로 그 대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와 지금 뭡니까? 비교를 하는 것이죠. 비교를 하면서 이분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너희들이 붙잡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보다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소개하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이분은 그 너희들이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그분보다 월등히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과 너희들이 따르는 지금 이 레위 계통의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그 차이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그 제사장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만약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신봉하고 따르려고 믿고 하려고 하는 그 아론 계통의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 사람이 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실존을 바쳤겠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껍벅 죽잖아요. 다윗 하면 껍벅 죽잖아요. 그래서 족보도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거론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바쳤다고요? 멜기세덱에게.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살렘 왕이고 제사장인데 이분은 뭐 족보도 없고 태어난 그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 멜기세덱에게 바쳐라. 뭐 11조를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사로잡아갔던 그 동맹 왕들을
격파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탈취물들을 이제 노획을 해서 귀가를 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이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그 모든 노획물의 10분의 1을 살렘 왕인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그죠? 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왕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모든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저자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왜 이 저자가 제사장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 얘기에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요, 지금요, 이 수신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지금 그들 자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유혹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그죠? 뭐 예배를 빼먹고 싶은 유혹, 뭐 헌금을 빼먹고 싶은 유혹, 뭐 그냥 여러 가지 안 하고 싶은 유혹, 그죠? 막 죄를 저지르고 싶은 유혹,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아닙니다. 저만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정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 그죠? 환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유혹을, 죄의 유혹을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뭘 제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거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도박 이제 끊을 거야. 그러면서 맨날 카지노에 가. 도박장에 가. 끊어져요? 그러면 내가 도박을 끊으려면 어디를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도박장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도박장에 매일 가면서 나 도박 끊어야 돼. 네, 도박 끊어야 돼. 이래가지고 이게 말이 안 돼. 여러분, 유혹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술 끊어야지. 나 이 술로 인해서 내가 죄를 자꾸 지으니까 다시는 내가 술집에 안 가야지. 그럼 여러분, 술 끊어야지, 술로 인해서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서 맨날 술집에 모임에 그냥 참석을 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묵상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손에서 24시간 잠자는 시간 말고는 거의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뭐부터 던져야 된다고요? 휴대폰부터 던져야 된다고요. 1시간 정도는 여러분이 정말 패대기를 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유혹을, 그렇죠. 휴대폰에서 내 손을 떼지 못하는 그 유혹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묵상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유혹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떤 그 유혹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죄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정말 그 교제권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결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탈출시킬 수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유혹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수신인들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죠? 그리스도인들인데 지금 그들이 왜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왜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지금 흘러 떠내려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 핍박입니다. 핍박.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이 단지 누구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뭘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사는 동시대에 사는 그 자기들이 옛날에 믿었던 무슨 교는? 유대교는 지금 여전히 지금 기독교와 같이 그들과 함께 지금 그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은 핍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박해를 안 받았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유대교인들도 핍박을 받고 자기들도 핍박을 받으면 서로 어떻게 여러분 그게 동병상련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교는 핍박을 받지 않고 자기들만 애꿎게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그들에게 한번 비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자기들이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개신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로 가고. 왜? 천주교 가니까 뭐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아주 자유롭거든요. 제사도 드리고 지내고 절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천주교로. 그런 유혹을 우리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는데 우리만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 믿는데 그게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 유혹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쪽을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많은 상징론들 가운데 제사장이야말로 그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인 것처럼 보여요. 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중요하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제사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 얘기는 4장 14절부터 나오는 4장 14절 한번 보세요. 4장 14절 보세요.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지금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보세요. 5장으로 넘어가면 또 5장에서 집중적으로 또 뭐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아주 전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6장은 교훈이라고 그랬으니까요. 7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7장 역시 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이 수신자들이 대제사장에 대한 생각이 이들에게 심각하게 흘러 떠내려가는 요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신자들의 혼란은요, 아니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이 알아도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았는데 천주교로 가겠어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로 가라고 그냥 막 박해를 하고 천주교 안 가면 너 막 직장도 뺏고 막 어떻게 이러면은 좀 갈등이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엄청난 박해를 하면 그죠?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요? 지금 자발적으로 지 발로 걸어서 20년 30년 예수 믿다가 그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뭐예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를 믿는 제사장들은 어려움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자는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계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장황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5장 1절에서 10절에서 저자는 구약의 대제사장들, 그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이, 그죠? 살고 있는 동시대의 제사장들이요. 그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한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네. 이거 예수님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예수님과 인간 제사장을 지금 근본적으로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마다 전부 어디에서 택함을 받았다?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먼저 누구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 것들은 또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아파합니다.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 좀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뭐예요? 교차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야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오늘 7장에서 저자는 다시 율법의 관점에서 대제사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28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7장 전체를 11절부터 2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단락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11절에서
1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요.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28절까지 여러분이 한 몇 번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완전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하려고 하는 이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의 핵심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핵심 단어가 뭘까요? 뭐가 핵심 단어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핵심이 뭘까요? 핵심. 이 11절, 19절. 집에서 안 읽으셨어요? 응? 몇 번 안 읽으셨어요? 뭘까요? 핵심 단어가 뭘까요? 그 핵심 단어는 바로 바꾸어졌으면 적이야.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 단어예요. 물론 더 좋은 소망, 이것도 핵심 단어가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바꾸어졌다고 하는 거, 이것이 핵심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처음에 강의를 하면서 인클루지오 기법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앞에 썼던 그 단어를 뒤에도 다시 이제 인용을 해서 앞에 것을 강조해서 뜻을 아주 드러나게 하는 기법이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수미상관법, 앞과 뒤, 그죠? 끝, 이것을 그죠? 상관이 있게 그렇게 하는 기법이라고, 히브리적 기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을요 다시 어디에서 18절과 19절에서 다시 더 밝혀준다고. 그러니까 11절이나 12절이나 18절이나 19절이나 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 병행 구절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제사, 그것도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 계통을 따른 제사장은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계속 바뀌고 그래서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사의 한계요, 율법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완전 그 레위 계통의 육체를 따르는 레위 계통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제사가 완전했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 없다? 다시 우리가 뭐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정말 완전한 분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단번에 자기 육체를 드림으로 영단번에 속죄 제사를 완성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슨 제사가 필요 없다고요?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육체를 따른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 그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는 뭐예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니고 어디 지파 출신이다? 유다 지파 출신이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13절, 17절에서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결국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아론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설명들이 지향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오셔야만 했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줄여서 얘기하면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단 유혹에 빠지고 또 그리고 또 막 다른 뭐 그냥 편한 종교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아서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자는 11절에서 의미 있는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하다고 한다면 굳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면 그 제사가, 그죠? 레위 지파의 제사가 완전했다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그거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으면 반드시 뭐도 바뀌어진다? 율법도 바꾸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여러분 여기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좀 쉬운 말로 하면은 변한다 그 말이에요.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장은 처음부터 뭘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변화를, 바꾸어짐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율법이 뭐예요? 완전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자꾸 율법을 뭐함으로?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직이 변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저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요 이 수신자들 유대인들은요 레위 지파 아론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직을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다고 말해요. 그게 그래서 집착을 한 거예요. 그걸 지금 깨려고 지금 저자가 무더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 아론 계통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바뀌어서 변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직을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누가 줬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줬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가운데 받은 율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영원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간주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제사를 바로 지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자는 지금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제사장직이 바꾸어졌음을 지금 지적하면서 제사장직이 바뀌어져서 제사직이 바뀌어져서 뭐도 바뀐다? 율법도 바꾸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든 제사장직이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불완전하여서 바꾸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율법 역시 불완전하기 때문에 바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사람의 뭘 깨닫게 해준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한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걸 깨닫는 것까지는 우리에게 인도하는데 뭐는 못한다? 해결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뭘로 준 거예요? 그림자로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실체가 오기 전까지. 그렇죠? 근데 그
실체이신, 율법의 실체이신, 제사의 완성자이신 누가 오셨다고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인류의 죄를 속하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드리던 것과 같은 제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요, 구약 율법 중에서 제사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부의 의식법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폐기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대부분의 율법 조항도 복음이 요구하는 각종 교훈으로 더욱더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율법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 완전하게. 완성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저자가 이처럼 지금 율법의 불완전성에 대하여 논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그처럼 불완전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유대인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뭘 지금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도 받아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할례 받아야 된다. 얼마나 고집을 난리를 쳤잖아.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18절 19절에서 이 말씀이 전에 있던 계명은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뭐 해졌다? 폐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18절과 19절을 우리가 같이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뭘 주기 위해서?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죠? 그걸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요, 어떤 사람들은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붙들어야 하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느냐, 뭘 붙드는 거예요? 열심, 헌신, 복, 엉뚱한 걸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니까는 건 참 그걸 주변에 직장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러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물질관, 복음관, 세계관 이런 것을 보면서 집사님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응? 도대체 권사라는 사람 어떻게 저런 그리스도 안에서 권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시계가 벌써 시계가 지금 저는 50분인 줄 알고 12시가 넘어버렸네. 예, 지금 마치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뭐 얘기하다 지금 그래요? 예,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18절 19절 말씀에 나오는 율법 폐지와 완성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이 히브리서보다도 어디에 더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아무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죠?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요즘 번역에서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신자들은 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격인 초등교사격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몽학선생인 율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낯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굳게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완고해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1대1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매일 이제 묵상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묵상을 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킨 말씀보다도 못 지킨 말씀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 행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내가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그냥 하루 그냥 넘어가고 이틀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더 충만해졌겠죠? 나는 지키는 것만 묵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더 강력한 영적 진체가.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묵상하는 거예요.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지키면 여러분, 그것이 쌓이고 차곡차곡 모일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미끄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묵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신이에요. 우린 절대 그거다 100% 못 지킵니다. 그 어떤 인간도 100%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일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이 도도히 흐르는 세상의 이 물결을 거슬러 여러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백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도도히 흐르는 이 세상의 강물들을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여러분이 그 말씀과 실험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넉넉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